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말이에요.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교회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하고 또 이번에 4차 유행이라는 이것 때문에 뉴스를 듣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아예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요. 뉴스에 들어보면 슈퍼마켓에 가서 물을 대형 큰 생수를 엄청나게 사간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나라에서 2주 동안 방역을 이렇게 특별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장보러 안 나오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려고 마실 물이라든가 그거를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보러 2번, 3번 올 것 한 번만 이번에 봐가지고 장보러 가는 것도 가게 가는 것도 줄이겠다 이 말이죠. 동선을.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변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전면적인 통제가 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4차 유행이다,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사람을 접촉하게 될 때 혹시라도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접촉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장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이해를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 가면은 교회 와서도 크게 확진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안 가르쳐도 잘 하면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잘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느라고 힘들고 또 이제 멀리 집에 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12시에 마치면 가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김밥을 준비를 했어요. 김밥을. 그래서 갈 때 그거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혼자 어디 가서 먹던가 가면서 먹던가 어쨌든 이게 잘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서 예배 끝나고 그거 주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코를 대고 먹어. 코를 대고 또 그냥 얼른 먹고 마스크 쓰면 되는데 그거 하나 먹는데 할 말 다 해가면서 먹어.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가 우리 사회에서 지키는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지만 사회에서 지키는 복날 초복날인가 된대요. 오늘 그 초복인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계탕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방역을 하니까 그거 못 사주니까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닭을 한 마리씩 드린대. 그 닭은 무슨 닭이냐? 집에 가서 잘 키워야 될 계란. 계란을 삶아서 다 드리니까 그게 꼭 큰 닭을 줘야 뭐 이게 아니고 그만큼 미리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조사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라는 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데 더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가고 교회 못 나오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 나온 사람보다 안 나오게 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의 못해요, 안 해요. 그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3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사냥꾼의 올무, 그죠?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사냥꾼의 올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냥꾼의 올무, 그죠? 여기는 본문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그랬어요.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잖아요. 저는 이거 보니까 산에 가면은 뭐 토끼를 잡기 위해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옛날에 쇠로 해가지고 철사줄로 해서 그 올무 덫을 놓은 거 봤어요. 덫을. 그 덫에 걸리면 꼼짝 말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올무를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올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재앙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질병과 위험과 재앙, 숱한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육체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고 또 이 영적인 생명,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또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 또 긴박한 삶의 위험한 순간들, 재앙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밤낮으로 재앙이, 위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다 보호해 주시는가? 누구나 다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 주시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출석 안 하니만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된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위기가 이렇게 올수록 재앙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관계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과 위기가 오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장로님 만나고 뭐 가까운 집사님 얼굴 좀 보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온 것도 아니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꼭 가가지고 갯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할부값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할부값 받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대.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꼭 예수님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죠?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와 재앙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뢰하고 물어보고 상담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피해서 여기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연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무슨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지내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렇죠? 두려워. 저는 2시나 3시쯤 되면 꼭 잠이 깨요. 새벽에 꼭 잠이 여지없이 깨. 2시, 3시 되면. 그러면은 깨가지고 답답하니까 이제 깨지요. 그러면 막 답답해. 그러면은 전에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베란다가 없으니까 현관문 열고 그 앞에, 현관 앞에 나가면 주차장에 그 계단이 있어요. 주차장 계단에. 거기 계단에 앉아서 졸아. 내중에는 얼마나 힘드니까 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힘들어서 그 기둥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졸아. 조는데 어떻게 조느냐? 그냥 생각 없이 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깨웠어요?
나 내일 일하려면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대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좀 해 주셔봐요.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금방 시원해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씩 그러고 있을 때도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이 좀 자고 싶고 몸이 좀 고단해지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하나님 저 가서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서 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어떤 때는요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왜 깨우셨어요? 힘든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고 뭐 또 다른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왜 그 권사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권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남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 목사님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름밤에 너무 더워서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깨면 신경질 나게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짜증나. 더워서 짜증나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깨우셨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편하게. 그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야, 낮에는 네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불러도 들은 척도 않고 다니니까 저녁에 아무도 안 찾아올 때 조용할 때 내가 왔지. 너하고 좀 긴밀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낮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1순위로 하나님 만나 뵈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돌아다니고 일 보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배우고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이 되어져서 그 실천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직해서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나도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재난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생각할 거 없어요. 남이 이러니까 어떻고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사탄이 악인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셔서 그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 재앙 때문에 엎드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재앙으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해도 그 재앙이, 그 사탄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재앙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쳐다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근심 걱정이 가득 쌓여 있나, 아니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배짱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막 이게 때려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눈동자인가, 아니면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곧 죽게 생겨 있는 그런 얼굴인가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와 있는 4차 대유행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위치에 있는 어느 곳도 좋아요. 수시로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밤낮 가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의 이 본문 말씀을, 수요 예배는 저녁이고 금요 예배도 저녁인데 저녁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녁에 보내면 직장 생활을 하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보내요. 아침에 한 7시, 8시 사이에 보내는데 제 생각에는 한 5시나 6시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새벽에 5시, 6시에 보내거나 아니면 2시, 3시에 깼을 때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일하고 지금 고단하게 자고 있는데 까꿍 막 이러면 잠에서 깨가지고 또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보내고 다 준비해놨다가 아침에도 5시, 6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날도 4시 반에 4시 20분에 일어나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온의 집에서 6시에 새벽 6시에 또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7시 8시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잠깐 동안이라도 그거 볼 수 있고 차에서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거 보내면 아멘 하고 댓글 다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 안 보고 아예 보지를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도 그냥 이게 속으로 기도하고 안 보내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거기 그 글씨로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몇 사람이 본 건가? 다 보거든요. 본 것은 봤으니까
오늘 이대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날도 승리하시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셔서 성공적인 맛있는 삶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보내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재앙에 노출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살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임을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면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놓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해줘요. 심지어 시냇가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식량을 보내주고 이걸 먹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셔서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산 호렙산 시내산까지 걸어서 40일을 걸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여러분을 돕는 자를 보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 시대에 내 건강과 내 사업장과 그리고 내 가정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